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책 구약성경책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아간이 죽어야 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아간이 죽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아간이 죽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이제 수없이 많이 읽고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렇게 나오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4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름만 간혹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중요한 사람은 아버지가 나와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조금 중요한 사람은 할아버지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영향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그 위까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그 룻의 그 남편 이름이 뭐예요?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누구누구를 낳고 그래서 보디발이 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쭉 룻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렇게 써놨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간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건을 치는데 어떤 사건을 저질렀느냐 하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요. 육 장에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습니다.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그 성에 있는 이제 모든 것, 이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19절에 있는 대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고 구별해서 나머지는 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랬고 18절에도 온전히 바치고 어느 거든지 취하지 마라. 그것을 취하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된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7장 1절에 보니까 7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발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어로는 이 말씀이 이제 헤렘이라 그래요. 헤렘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주받은 물건이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을 손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저주받은 물건에 손을 댄 거예요. 온전히 받쳐진 물건에 손을 대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됐고 고통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로 크지도 않은 성, 이제 당시에 그 여리고 성이 이제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 여리고 성은 정말 이 노예로 살던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는 오합지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에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리고 성을 감당하였다면 이 아이성 전투는요. 여기 이제 7장 2절부터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었어요. 7장 2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작전회의를 하되 그냥 정탐꾼을 보내서 이게 정보를 얻은 대로 한 2-3천 명이면 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그 큰 성을 점령한 이후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이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6명이 여호수아 7장 5절에 있는 대로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전쟁을 하는 중에 첫 패배요 또 마지막 패배이기도 합니다. 이후로는 패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간이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 일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은 나중에 그의 죄가 드러난 이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이 저주받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은금과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없애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바쳐진 물건임을 알고도 이 헤렘이죠. 히브리어로 헤렘을 자기가 이제 감추어 둔 겁니다. 감추어 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했고 저주가 임하게 되었으며 또 전쟁에 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탐심 때문에 36명이라는 아주 귀한 생명,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남은 그 귀한 생명들 중에 36명의 생명과 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동이로 바꾸는 일이에요. 탐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탐심. 왜 아간이 이랬을까? 탐이 나서 그랬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제 이 죄의 시작은 뭐냐? 작은 탐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버렸으면 되는데 이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을 잘 이제 다스리지 못한 죄악 때문에 아간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은 아주 그가 중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결정, 탐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을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또 36명의 귀한 생명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일을 범하고 맙니다. 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라는 뜻은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뜻이 뜻도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간은 그 탐심 속에 이런 안타까운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아간의 때나 지금도 동일하게 이 탐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100억을 준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을 예수님 사진을 땅에 놓고 침 뱉으라 그러면 뱉을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왜? 탐심 때문에 그렇다. 이 아간이 가졌던 탐심을 경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른 물질관을 정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가볍게 이기리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귀한 생명이 이제 정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36명,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36명이 뭐 많은가?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숫자들. 이 36명은 출애굽한 지 40년 이후에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여기까지 온 정예 군사였어요. 정말 이 너무 귀한 생명들인데 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과연 이러한 삶은 없는가를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이런 누를 끼치는 일이 없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일들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이런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아간의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그 자신도 이제 불행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간이 당한 이런 아픔도 있지만 공동체에 끼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다는 거죠. 이 이후로 아간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됩니까? 여호수아 7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이 1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오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했어. 이제 아간은 참혹한 형벌을 당하게 되죠. 돌로 쳐서 또 불사르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아간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죠. 저주받은 물건을 탐심으로 감추었다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졌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공동체에 큰 고통을 줘서 36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공동체와 자기 자신과 가정에게 큰 죄악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와 가정과 자신의 앞날에 큰 재앙을 가져오는 일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탐심을 이제 잘 이렇게 처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탐심 앞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헤렘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헤렘이 뭐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뜻이. 아간이 왜 범죄하게 됩니까? 탐심을 못 다스렸어요. 결국은 공동체에 큰 악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의 자신도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리더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이 실패.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유일한 패배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였습니다. 이 실패 앞에서 그들은 마음이 높고 물같이되고 정말 절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다시 3전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실패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75년 전에 이 민족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였던 분단의 형벌을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75년을 기도했다 해서 그치거나 절망하지 말고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 현재 우리의 죄악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전체 리더들이 이제 절망하지 않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말씀 앞에서 기도합니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요거는 저주받은 물건이에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4절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아멘. 자, 15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라 그랬어요.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아간이 뽑히게 됐고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여호수아를 비롯한 리더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민족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민족의 이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목사, 전도사뿐 아니라 이제 장로, 선교사님들, 또 모든 신앙인들이 내가 이 시대에 이 민족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남북의 문제, 좌우의 이념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9절에 여호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오늘 교회에도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우가 있고 좌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때에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교했던 그 죄악, 36년 6월 달에 감리교에서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했던 이 죄악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제 로마의 교황청의 명령에 따라서 가톨릭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허용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이 죄가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75년간 닫혔던 이 분단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남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마지막 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이 민족의 죄악으로 인한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회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탐심을 가지고 이 언약을 어기고 그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간의 범죄로 인한 이 민족의 먼지 앞에서 아이성이라는 자그마한 이 선과의 싸움에서 귀한 36명의 생명이 죽임을 당한 이 문제 속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문제를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 7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맹렬한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로 인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이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모든 것을 받으셨을 때에 이제 새롭게 일어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후로는 승리로 이끌게 해 주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성령 안에서 복음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하게 해주시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일창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